오래전에 MBC에서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으로 병사의 어머니 한 분을 모셔서 함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끝에 어머니 부르면 처음에는 그 모든 군인들이 울음바다가 됐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네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작은 별이라고 하는 그룹, 가족 그룹이 있었죠. 거기 강인엽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어느 유명한 식당의 입구에서 본 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글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앞으로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그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운 어머니 노래를 들었습니다만 어머님을 세상에 떠내보내놓고 그리워하고 사진을 꺼내놓고 편지를 꺼내놓고 그리워한 모습을 노래한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효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 요셉의 효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21세기 사는 우리들은 어떤 효도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리고 부족 국가에 해당했던 이스라엘을 민족 국가로 만든 그 이스라엘은 영웅입니다. 이 요셉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효도를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는가? 첫째로 요셉의 효도는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효도의 첫 번째는 자녀들 간의 우애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올해 9년째가 됐습니다. 해마다 추도식 때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 오남매가 형제 우애가 있게 살기를 바란다. 딱 그 한 말이에요. 형제 우애가 있게 살기 원한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자매 간에 쌓였던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끔은 우리 장례식에 가보면 부모 장례식에 상주들 간에 큰 소리 내는 걸 많이 봅니다. 대개 유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어떤 상주를 못 들어오게 하는, 아예 예문도 못하게 하는, 조문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례식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피차에 민망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그 가정만에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픔도 있을 거예요. 일관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자녀입니다. 똑같이 아파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한다면 아무리 풍요롭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신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형제에게 분노를, 형제에게 감정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어요. 잘 살던 집에 사랑받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되죠. 죄수가 되죠. 모함을 당하죠. 첫 번째 단추 형제들이 만든 거예요. 얼마나 수없는 세월 눈물로 인생을 보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거, 내가 그동안에 억울했던 걸 풀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형들도 요셉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저 요셉이 우리 원수가 보면 어떡하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나쁜 감정, 원수 갚는 감정, 모든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분명히 노예로 판 건 잘못이지만 더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럴 때가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얼마나 죽을 겁을 넘겼냐고 두고 보라고 이랬으면 요셉은 요셉이 못 됐을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도 한 사람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방법은 당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우리들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이걸 알아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갈 때는 우리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 눈치를 보고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를 놔뒀겠지. 요셉 야곱이 죽는 때 형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를 원수 갚지 않냐고. 똑같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만한 감정 하나 가지고도 이게 쌓이고 다 이만해져 가지고 두고 보자 이런 판일 텐데, 수 없는 세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장 가까이 날마다 보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앙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오래간만에 보면 미워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감정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효도한다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면서 부모를 아무리 섬긴다고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 형들과 동생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이게 효도의 출발이에요. 효도는 부모 앞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는 것. 이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요셉은 그냥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그냥 우애하고 용서하고 이걸 끝났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두 번째, 요셉은 부모와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 섬겼습니다. 다시 45장 11절 내려가 보세요. 다 형제를 용서해 놓고 나서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애굽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을 맞이했어요. 흉년이 지난 2년이 됐고 지금 3년 때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민 온 거예요, 애굽으로.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면.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운 때인데 내가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을 경제적으로도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어느 자녀는 잘 살고 어느 자녀는 못 살고 어느 자녀는 잘 되고 어느 자녀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보기도 민망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형제 자매를 섬겨주고 조금 잘 됐다면 형제 자매를 위로해주고, 그죠? 이게 진정으로 효도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사회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노인들이, 홀로 된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겁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노인들이 하루에 10명 정도가 세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뜹니다. 제가 생명 나누기 같은 걸 지난 구청장부터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구청장과 만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못 도와주냐고,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구청장이나 사회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맞는데요.
법이라는 게 누구를 도와주려고 추적하다 보면 그 집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자녀가 끊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아요. 또 제가 이제 베이비붐 시대 마지막 세대거든요. 55년부터 60한 4, 5년까지 베이비붐 시대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시대의 마지막인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키웠어요. 나름대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부모는 섬겨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나를 섬겨달라?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아마 우리가 더 어려운 세대에 살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한테 우리 도와달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겨우 아마 괜찮은 집이라고 하는 게 집 한 채, 그것도 빚이. 여기 있는 오늘 권사님 말대로 하자면 화장실만 우리 집인 그런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진정한 효도는 형제 자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볼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슨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등록금 주세요. 뭐 주세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자녀를 다 키웠어요. 부모들이. 등록금도 대주고 다 대주고 키웠어요. 먹을 거 필요 다 주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에게 용돈 달라 이 말이 안 나온답니다. 할 수가 없대요.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 중에 아픈 것 중에 하나, 자녀가 잘못되고 자녀가 못 사는 걸 볼 때 마음이 제일 아프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처럼, 물론 그는 국무총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님과 아버님의 모든 가족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요즘에야 뭐 학교 등록금이 다 국가에서 융자 받기도 하고 다 나옵니다만 예전엔 여러분 대학 등록금 참 어려웠어요. 근데 참 저는 아름다운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개척 목사님들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족들이 다 부모, 목사님들, 자녀들 등록금 다 내주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아, 하나님 저렇게 돕는구나.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이 중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진짜 부모에 대한 효도는 우리 형제 자매가 우애를 갖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잘 살아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서로 도와서 부모가 보기에 마음이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게 효도임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효도는 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48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 48장 6절에서 지금 8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효도의 장면이에요. 여기 3대가 나와요. 3대 효도가 나와요. 할아버지 야곱이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그 아들 야곱은 손자들 둘이 나와요.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아름다운 효도의 장면을 본문에 나와요. 저는 요셉의 효도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사시게 됐다. 워낙 바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들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날을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본문 얘기예요.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눈도 이미 어두웠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봐요. 자, 바쁜 일상을 거치고 손자들 둘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스스로 그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왜 축복해 주세요. 자, 본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무릎 꿇는 걸 보니까 손자들이 또 무릎을 꿇어요. 할아버지 야곱이 두 자녀, 손자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본문이에요. 왜 이게 아름답냐? 여러분, 사회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막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1위 국가에서 왕 다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좋게 말하면 족장이지만 아주 사회적으로 말하면 평생 양치는 양무리 치는 목동이었어요.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배운 건 그냥 목장에 그저 광야에서 배운 것밖에 없어요. 지식밖에 없어요. 삶의 경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왕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세련된 교육을 받은. 비교가 안 돼요. 무식한 노인네요. 최고 교육받은 손자들.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이 손자들 보는 데서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앞에. 이게 아버지 권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손자들이 보기에 눈도 안 보이는 할아버지예요.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공경이란 원어를 보면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전 부모를 사랑합니다는 말보다 부모를 존경합니다 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를 높이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배운 것도 없이 평생 목동을 살았던 그 아버지, 지금 평생을 지금 자기가 먹여 살렸던 그 아버지를 무릎을 딱 꿇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걸 보니까 아무리 최고급 교육을 받았던 손자라도 아버지가 무릎 꿇는데 어떻게 해요? 또 무릎을 꿇죠. 눈에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들을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이게 효도예요. 만약에 요즘 같았다면 아마 요즘 옛날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잘 사는 집, 아주 호텔처럼 오리하게 사는 집, 아주 부잣집에 손자 손녀를 만나러 왔다면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싹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면 끝날 거예요. 끝. 왜? 그 가운데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왔으면 사회적으로 보기엔 배울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저 냄새는 그런 놓친 애들이지만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자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문이 14절부터 15절부터 16절까지죠. 이 축복대로 그대로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부모님에게 전화할 일이 있거나 찾아갈 일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12월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언제 시간 있으세요? 시간을 만나요. 그러면 저희 사모님하고 둘이 그 집 부부와 자녀들까지 식사 자리를 만들어요. 만들면서 부탁을 한 목사님,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축복을 원해요. 그럼 그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엔 여러분, 아, 목사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구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벌써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손자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할아버지가 인정해주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합니다. 나는 대학을 나오고 나는 높은 지위에 있고 아버님 어머니 일자무식이고 가난하고 별 배움이 없는 노인이 할지라도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저분이다. 날 여기까지 만드신 분이 그분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존경할 수 있다면 가장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식 날이었는데 취임식이 시작돼도 대통령이 연단에 안 오르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한참 지난 뒤 어느 노인네 한 분을 모시고 전단 위로 올라옵니다. 겨우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연설문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영광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어머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90이 넘은 노인이 내가 왜 가냐고, 난 걷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모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했던,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진정한 효도가 되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감정이 다 해결되고 은혜로 해석하고, 서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부모를 가장 존경한다고, 존경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는 모든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 가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족까지 초청해서 마치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축제를 만들었어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 20년 이상 된 모범수 중에서 모범수를 골라서, 몇 명을 골라서 부모님을 등에 업고 한 바퀴를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등을 하면 상급이 있었겠지. 순서가 돼서 쫙 이제 모범수들이 다 푸른 수의를 입고 쫙 이제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을 등에 모시려고 딱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홀쭉해진 아들의 어깨를 보고 우느라고 업히지 못한 어머니, 약해진 아들의 그 허리를 보고 도저히 앉기를 거부하는 아버님, 업히세요. 난 못 하면서 곧바로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어찌어찌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업고 결정전을 향하여 걷는데, 이건 뛰는 게 아니라 걷는데 마치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늦게 도착하느냐에 싸움하는 것 같이, 누가 더 늦게 도착하느냐에 경기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랍니다. 왜? 1등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와 등에 업힌 아버지, 등에 업힌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었답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의 시작에 그리운 어머니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의 끝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피를 주시고 어머니는 살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태어났습니다. 또 똑같이 우리도 피를 주고 살을 주어서 자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가능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후로도 가장 큰 효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